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볼게요.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 하나가 그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열었죠. 무저갱을 여니까 올라온 것은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와 함께 뭐가 올라왔어요? 황충들이 올라왔죠. 그 황충들이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누구는 빼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막 피해갈 정도로 죽지 말고 계속 괴로움 당하라는 거지 이게. 이게 참 죽고 싶은데도 너 안 죽으면 안 돼. 더 괴로움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것이 이제 지옥의 예표고 또 지옥의 그림자란 말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계속 괴로움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 지옥을 의미하는 무저갱이 열렸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부터 어떤 지옥의 권세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 땅 자체가 지금 열려진 천국. 왜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하늘이 열렸죠,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이 열린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천국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 뭘 겪는 겁니까? 열린 지옥의 문을 통해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그림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잘 때 그때 뭘 경험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잖아요. 열리고 그 내려왔죠. 사대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성도의 경우에는 하늘이 열리고 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신앙성에 들어오게 되면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습니까? 그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어떤 불꽃들이 임했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런 것처럼 이미 성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미 열린 하늘로부터 하늘의 어떤 그 평강, 능력,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린 무저갱으로부터 이미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옥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지옥이. 성도의 경우는 천국에 이미 마중을 나온 거고.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도의 경우는 이미 천국에 마중 나와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미 지옥에 마중 나와서 지옥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의 많고 적음 자체는 사실 그들을 속이는 거고, 뭐 건강의 어떤 것 마찬가지죠. 그들을 속이는 거고, 사실은 다 그 이면 가운데에는 고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고통이 세다 보니까 고통을 잊고 싶어서 진통제 같은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겁니다.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동성애 반대 이제 말들이 많지만 인간들은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해서 지옥 같은 고통을 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라는 자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사실 뻔하게 예상되는 거죠. 인간은 너무 무저갱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쾌락으로 자기를 잠깐 이게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의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약이 판치고, 미국 같은 경우에 펜타닐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럼 뭐 마약이라든지 펜타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뭐 동성애처럼 그런 좀 더 극한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올라오는 그 황충들이 오늘은 자세히 그죠? 그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7절 말씀 보면 7절에 황충들의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 어땠어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충이 뭐냐 이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황충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근데 일단 이제 이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은 자 일단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뚜기의 한 종류로 보통 봐요. 단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번 얼른 잠깐 성경을 보면 요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 호세아 뒤에 다니엘 호세아 뒷부분에 요엘서 1장을 보면은 요엘서 1장 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죠? 메뚜기는 어마어마한 그 때로 몰려와서 농작물을 거의 작살낸단 말이죠.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그 곡식의 양이 엄청나답니다, 이게. 메뚜기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간 지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결실을 싹쓸이에 먹는 존재를 말하는 건데, 자, 그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누가 먹어요? 느치가 먹고, 또 남긴 걸 누가 먹어요? 마지막에 황충이 먹죠. 하지만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싹 쓸어가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메뚜기나, 여기 말하는 느치나 황충이나 이런 곤충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인간 세계를 친다고 하는 거죠. 어디서 올라왔어요? 무저갱을 열으니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 바꿔 말하면 지옥의 권세로부터 올라온 곳이 바로 뭐냐면 황충인데, 이 황충은 인간의 어떠한 지략으로도 어떠한 인간의 기계물명으로도 이 황충을 대처할 수가 없네. 왜? 인간 말을 안 들으니까. 곤충은 인간 말을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넓게 확대해서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 범위 밖에 있어요. 왜? 인간은 곤충 한 마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늘 거미가 많잖아요. 거미 많은데 이 거미가 이렇게 잡아도 또 생긴단 말이죠, 거미가.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똑똑해서 인간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뭐까지? 머리털럭 하나라도 니들이 검거나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럭 하나도 인간은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인간이 사실 엄청난 허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의 부고를 들었는데, 제가 그분 알아요. 아직 젊어, 목사님. 젊은데, 아버님 들어서 왔다 가신 분인데, 갑자기, 죽었다고 이제 부고가 온 거예요. 난 너무 약간 놀랐어요. 이 사람이 되게 젊은 사람이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나랑 대화했던 목사님인데, 죽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죽고 사는 것을 모르면서 자기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한 마리, 황충들 자체를 통제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무슨 말 썼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뭘 위해 준비됐다? 그럼 이 황충들은 전쟁을 한다고 치면 뭘 위한 전쟁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황충이 인간과 싸운다.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황충의 상대가 못 돼. 얘들이 무슨 어떻게 인간의 전략으로, 인간의 어떤 이 머리로 이런 자연재해를 방어할 수가 없거든요. 황충은 인간의 예상과 아무 상관없이 날아와서 아프리카 같은 데 데리고 그냥 쓸고 간단 말이죠. 그럼 이 전쟁은 뭔 전쟁을 말하는 거죠? 넓게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어떤 점에서? 이 황충을 통제를 누가 합니까,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말씀에 11절에 돌아와서 계시록.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인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들의 왕이 있다는 거죠. 이 황충들을 통제하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다?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그러니까 무적경의 사자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지만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라고 하는 그 황충들을 통제하는 왕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황충들을 통제하는 이 왕이 황충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황충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황충들이 어때요? 5달 동안 인간을 괴롭히는데, 그죠? 어디 나와, 5달이 어디 나와 있죠? 10절 동안.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떨어진 별에게 권세를 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열게 했고, 그때만 황충이 나왔고, 황충들은 5달 동안, 방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만 괴롭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메뚜기가 활동하는 그 기간에 5달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충학자들이 봤을 때 5개월 동안 메뚜기가 설치인데요. 그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메뚜기가 어디로 갔지? 없어.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설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5개월 동안 우리가 봤다시피 수록의 말씀 보면 나오지만 10번의 제한 가운데서 메뚜기장이 몇 번째, 8번째가 뭐 있어요. 메뚜기 몇 번째더라? 8번째 결국에 나오는데 그 메뚜기가 날아와서 애굽의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황충들의 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인간 세계를 쓸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황충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이라 할 것 같으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예언의 전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역사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사건이 모든 전쟁의 뭐예요? 원형이란 말이죠. 그게 모든 기원이에요. 그 전쟁을 기원으로 해서 전체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창세기 이후에 얼른 잠깐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 궁창이 몇 절이지? 창세기 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감을 나누기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불렀어요?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이는 예. 요 둘째 날에만 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첫째 날 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거기 좋았더라 몇 절에 있죠? 4절에 있고 그다음에 바다 육지를 만들 때도 어때요? 만들 때도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죠. 그다음에 또 18절도 보면 어때요? 낮과 밤을 나누신 다음에 빛과 그 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있고 그 다음에 21절도 보면 어때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시고 좋아하시기 좋았더라 다 있단 말이죠. 이 14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땅에 기는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5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있는데 하늘을 만들었을 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왜 없느냐라고 할 때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과 천사들이 싸우는 이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원형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 자체가 이것이 원뿌리가 되어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공로에 의해서 존재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누가 반겨든 겁니까? 뱀의 세력이. 어떤 논리로? 사람 각자가 자기 자신의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든 뱀의 세력에 의해서 천상의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천상의 전쟁이 벌어진 그 둘째 날 하늘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언제 있었던 전쟁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둘째 날에서 전쟁이라고 보통 보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건 이제 수많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것은 이 황충들 자체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경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 황충들의 왕
아바돈과 아볼루온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황충들은 결국은 다 올라와서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바꿔 말하면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 될 자기 지역 백성들을 싹 끌어모으는, 그리고 어때요? 지옥의 고통을 미리 안겨주는 쪽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뭐에 대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에 대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침받은 자들만 건져 구원할 때, 그럴 때 어때요? 이 아바돈과 아볼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자기가 끌고 어디로 가니까? 지옥으로 가니까. 근데 그걸 누가 허락한 것이다? 그걸 주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잠깐 돌아와서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7절을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첫째, 전쟁을 위해 준비된 뭐 같다? 말 같다.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그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여기 뭐 특징이 바로 뭐냐면, 특징이 다 말들 같고,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에 같고, 8절 말씀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빨 같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다 뭔가 짝퉁 비스무리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마귀와 마귀의 군사들이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건데, 허상.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들 같고 금 같은 것이 비슷한 걸 썼어. 뭔가 이긴 것 같아. 머리에 금일관 승승 같은 거 뭔가 이긴 것 같다는 거죠. 이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어때요? 아닌 거야. 누구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이 보면 아니야. 박정훈이가 뭐 예컨대 2천억을 벌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번 것 같고 인생에 승리한 것 같은데 인침받은 자가 볼 때는 어때? 저거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거야, 저거는. 왜냐면 그것이 끝내 행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 인생은 어때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가 같다? 안개 같다.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어느 거 보니까. 박정희 있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이승만 없죠. 전두환 없죠. 김대중 없죠. 김영삼 없지. 노무현 없지. 다 있는 것 같은데, 다 있는 것 같고 말들 같고 머리에 뭐 금 같은 거 썼는데 다 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 그건 다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바돈과 아볼론이 자기의 군대를 보낼 때에는 다 허상이라요. 허상.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걸로 어때요? 자기에게 속한 지역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끌어안고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부르냐 이것은 인침받은 이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는 사람을 괴롭히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만 뭘 봐요?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오직 뭐라고 했죠? 그 마귀랑 싸울 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 말씀이죠,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실체고 떡은 뭐예요? 떡은 허상이었죠. 왜? 떡을 먹으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떡을 평생 먹었잖아요. 떡을 평생 먹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죽어. 아니 왜 죽지? 떡을 평생 먹었는데 떡이 있으면 산다며. 결국은 죽었단 말이죠. 어떤 부자도 떡이 없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희도 백종원이도 뭐 14수도 떡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떡이 있는데 평생 영원히 복을 것은 떡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죽어. 왜 죽지? 허상이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영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림없으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익한 육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아바돈의 군대를 보고 실체라고 겁을 먹는 거죠. 근데 평생 인간은 아바돈의 군대, 이 황충들의 군대에서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아, 돈 없으면 죽지. 어떻게 내일 살지? 누구 때문에 죽겠다. 뭐 가난하다 죽겠다. 어떻게 우리 아들 어떻게 살까? 그 평생 사실 뭐 같은데 생명을 주는 것 같은 거기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 뒤에 봅시다. 10절 말씀. 10절. 이게 또 할 말이 막 떠오르니까 이제 발이 막 꼬인다.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한번 읽어봐요. 또 정글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한 공소가 있다. 이 꼬리가 뭔지가 참 이게 정갈과 같은 꼬리에 이것도 쏘는 살이 있어가고 5달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 꼬리가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인간이 괴로워하는가 하면 잠깐 이 꼬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고 다시 넘어볼게요. 이사야서를 열는 부분, 이사야 9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은 거기에 너희들의 머리는 누구고 꼬리는 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9장 9장이 아닌가? 자, 9장 13절부터 볼게요. 9장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네,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됐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로나무의 가지와 발대를 끊으시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자,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선지자들이 다 뭘 가르치는가 하면 거짓말을 퍼뜨려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네가 잘하면 구원이 되고 천국갈 수 있고, 네가 선을 행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그걸 다 보상하시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 많이 잘 살 수 있고,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증거하죠. 너의 행함에 근거해서 너의 미래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특히 누가? 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문자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가르치는 건데, 성경에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이 있다는 그 모든 말은 다 누가 받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받는,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란 말이죠.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갈 것 같으면 어때요? 말씀을 못 지키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꼬리는 뭐냐 하면 거짓말 같은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평생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축 안 돼 있네?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저축만 했는데 갑자기 죽는다니까, 병 들어갖고. 그럼 그건 뭐냐? 이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자기들이 별실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뭘 말해요? 창세기 8장부터.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싹 썰어버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어떻다? 악하다. 인간들은 뭘 해도 악해요. 그래서 어때요? 인간들의 악하기 때문에 일단 제껴놔. 니들은 빠져. 제껴놓고 어때요? 뭘 보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의 희생 제물, 그 향기를 받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다가 여름과 겨울과 심과 거둠과 이 땅을 살게 한다는 거죠.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그 결과물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인침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구는 자기 행위의 근거를 두고 영생을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는 그 모든 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의해서 너희들의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천국을 얻고 복을 얻어라라는 그들의 말에 의해서 평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 이것이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싼 걸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하는 이 촘촘한 황충들의 세력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사탄의 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마태복음 12장을 봐요. 마태복음 12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인간을 보고 뭘 할 것이 없는 게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황충의 세력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허상의 세계가 너무 그런 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자, 28절을 볼게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저격하지 않고도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불타는 사람이냐. 네, 여기 보면 인간이라는 뭐냐 하면 그냥 아무 능동적인 힘과 지혜가 없는 세간살이죠. 세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위에 보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24절 보면 24절 말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저지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모함했어요, 사람들이. 바꾸면 아바돈과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황충들의 왕 자체가 사실은 사탄이고 귀신인데 지금 바리새인 거꾸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귀신의 왕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이 내가 만약에 28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으면 이미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니들은 세간살이와 마찬가지야. 내가 와서 강한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결박한 다음에 그 붙잡혀 있는 황충들의 군대에 붙잡혀 있는 자기 백성 어떻게 한다? 자기 백성들을 세간살이를 끄집어내도 어떻게 한다? 빼내온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구약의 그림 어떤 그림이 있어요? 구약의 그림은 출애굽 사건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온 것처럼 그 바로의 군대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간살이를 끄집어내오듯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가 누구죠? 강한 자는 구약으로 치면 바로였고 강한 자는 누구예요? 강한 자는 누구냐면 이 신약으로 치면 아바돈과 아볼룬인데 그들을 주님이 결박하고 나서 붙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침받은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들을 잡고 있는 이 아바돈과 아볼론을 결박한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세간살이처럼 자기들이 영적 전쟁의 주체가 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마치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거예요. 왜? 어떤 인간도 사탄과 싸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예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처럼 전쟁을 위해 예비했다고 말할 때, 준비했다 말할 때 이 전쟁은 곧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세간살이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탁 깨뜨리시니까 그리고서 주님께서 친히 세간살이를 끄집어내오듯이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오셔서 인을 쳐서 너 내 거야 하고 주님이 사탄의 세력 대가리를 깨고 사탄을 묶어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면서 내 거라고 인을 딱 치니까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된 거지. 이렇게 주님께서 건져내지 못한 자들은 건져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아는 자들은 여전히 아바돈과 아볼론의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어제 어떤 공부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교회 기도하라 그래갖고 자기 막 기도하는 게 너무 눌려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너무 불안하다. 왜? 교명한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막 3시에 계속 기도한다는 거지. 그래서 권사님,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했고 단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뭘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평생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기도지.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이루어 놨습니다. 그건 들은 말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회개한대. 그 회개는 뭘 하느냐. 오늘 또 누구 미워한 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놓아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지 않는 거, 그걸 회개하는 거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시겠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에 있어서만 기뻐하시는 거지. 애초에 어때요? 우리 인간의 행동은 주님 어때요? 안 봐. 왜? 우리는 이미 죄가 태어났기 때문이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은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세간살이라고, 세간살이.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은 인간을 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어때요? 이 꼬리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꼬리의 권세 가운데 휘둘려서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요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요엘서 2장을 한 번 더 보면 요엘서 2장에서 황충의 세력이 얼마나 정교한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줘요.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자, 2장 4절 말씀. 2장 4절. 못 찾으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여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황충의 세력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형이에요, 지금. 구약의 모형이라는 얘기죠. 기병 같으며 5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의 빛을 거두었다. 이게 지금 메뚜기 떼의 진군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이 황충의 진군이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군대같이 정교하게 인간들을 통제하는 영적인 어떤 세력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고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될 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고 새벽 3시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에 시달려 있는 것이고 늘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 권사님한테.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 옛날 신부였으니까 고해성사를 너무 많이 해서 담당 신부가 그만오라고 할 정도로 그 루터는 많이 했다고 고해성사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비로소 어때? 비로소 황충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룬 승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런 거죠. 그때 평안이 있다. 아바돈과 아볼로온의 군대, 황충의 군대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간사례를 건져내어 오듯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오듯이 그리고 너 내 거야라고 인치는 그 인침 가운데만 자유가 있는 거지. 어떤 인간도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 종교인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꼬리의 권세. 거기 선지자들의 말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심지어 또 어때요? 미국의 주식의 왕 같은 사람 오마의 현인 오렌 버핏 그 다 어때요? 오늘날 그 자본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다. 그 주식을 상장해서 몇천원을 보면 행복할 것이다, 성공했다는 그런 환상을 쫙 퍼뜨리는 것들이 다 그런 이 선지자들이죠. 자본주의 선지자들.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면서 저 사람 부자인 나는 가난하구나. 그것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충들의 군대가 온 세계를 휘저으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때 그때 어때요? 오직 아바돈과 아볼로온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인침받아서 예수님의 소유로 확정된 사람만 벗어나게 돼요. 황충의 이 끔찍한 조직적인 황충의 군대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 결국은 다 같은 거 이게 허상으로 사람 속이는 거였구나.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무익하고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지 떡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어때요? 아바돈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인침받은 백성들만 아바돈 군대의 허상을 봐요. 저거는 백마 같고 말들 같고 뭐 관 썩고 얼굴 같으면 다 같은 것이고 다 유사품들아. 저것은 헛개비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실체는 주의 말씀을 사실 보게 될 때 그들만이 이제 5달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전까지 맨날 시달리고 있는 거야. 뭐 안 하면 그게 5달이라는 뜻이에요. 뭐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뭐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말씀 하나 어기면 또 이거 회개해야 되고 교회 가면 또 기도 안 하면 뭐가 자식이 안 될 것 같고 맨날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또 딸이 무슨 일 날 것 같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그냥 뭐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몰아붙일 때 사실은 수많은 교회들이 아바돈의 군대에 이용되는 거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아바돈의 어떤 군대에 의해서 이미 장악되어 있는 거죠. 오직 주님에 의해서 세간사례처럼 건지받고 보니까 저것이 허상이었구나. 자세히 보니 말들 같은 거였네. 자세히 보니 관 같은 거였네. 자세히 보니까 다 헛개비였네. 그걸 보는 거지. 거기에 이제 이 5번째 나팔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권세를 허락한 이 예뱀, 이 황충들의 활동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되고 어떻게 분리가 되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간의 눈으로는 이 거짓말하는 이 영에 사로잡힌 이 황충들의 활동을 저희 이겨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주신 믿음의 선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들의 실체가 안개와 같고 허상이라는 것에 대한 허상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부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바라볼 것은 허상의 가치가 만연한 이 땅에 황충에 설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오직 이 모든 일을 이겨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크게 인침받은 자와 인침받지 못한 자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세상은 황충들의 활동성에 의해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뛰쳐나온 그 메뚜기 떼들의 인간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실체가 없는 안개와 같은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허상에 하루하루 매몰되어 사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 오로지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늘상 허상을 보지 않고 늘 주님의 그런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해안을 더욱더 넓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쌉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바돈의 군대가 벌이는 허상의 작전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이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료된 그 언약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완료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인침하지 못한 자들만이 황충때에 의해서 공포를 느끼고 휘둘리고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실체인 것처럼 보이나 5달 후에는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한 현실, 유일한 진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의 말씀과 주님이 이루신 속죄의 은총과 주님이 이루신 언약의 완성뿐임을 늘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합시다.